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멜렉을 통한 악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는 과정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원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즉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을 원수가 방해한다고요. 그리고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원수는 방해한다고요. 그 원수의 성격, 그 원수의 상태가 정확하게 아말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피곤한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피곤할 때, 약해 있을 때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고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가니까 높아지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영적인 사고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 중립적인 사고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고가 멈춰진 상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멈춰진 상태,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상태를 들여다보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어도. 근데 말씀이 없다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작동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공부할 때는 내가 알아먹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현실에 돌아갔을 때 영적인 사고가 멈춰버리고 하나님 중적인 사고가 멈춰버리고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이 나오고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릴 때 그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안에서, 내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서 실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생각이 통제될 수 있고 부인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을 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맨날 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계속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주술적인 신비한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려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해야 담을 수 있고, 담아진 그 말씀이, 담아진 그 뜻과 기준이 내 안의 기준으로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피곤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나와서요, 민족으로 이동하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가는데 뒤처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 무리에서, 그 진에서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분리됩니까? 약해지니까, 피곤하니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분리된 그 상태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말렉이 나타나서 그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신명기 2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뒤쳐졌을 때 그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쳐 죽였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아주 악한 족속이고 비겁하고 치졸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언제 실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그때 뭐 사울이 불순종하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실제되냐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일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요 아말렉이 진멸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아말렉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말렉 족속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상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말렉화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멸절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약한 자를 공격하는 상태,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아말렉의 상태가 되고 아말렉의 사고방식이 되고 아말렉의 삶의 방식이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한 자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약한 자들을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생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제 세상의 심의 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데, 그 세상의 원리 중에 강력한 원리가 뭐냐면 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 원리를 추구하게 되면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심 없는 자를 학대하거나 짓밟게 돼 있어요. 심의 원리를 추구하면. 그래서 이 원리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 만약 쉽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말렉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예쁘면, 예쁘면 그 예쁨이, 그 잘남이 심으로 작동되면 못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심의 원리가 작동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쉽게 대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람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가? 자기가 심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심이 있으면 심 없는 자들을 쉽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대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쉽게 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아말렉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내가 심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말렉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은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친구, 동료 혹은 지체들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대하는 경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여깁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쉽게 대하면 나중에 함부로 대하게 돼 있고,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것이 아말렉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 어떤 관계성 안에서도요, 내가 쉽게 대하는 관계로, 함부로 여기는 관계로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내가 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심 삼고 그 심이 있기 때문에 심이 없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든 자식이든 어떤 존재든 쉽게 대하면 안 돼요. 어렵게 대하셔야 돼요. 아멘. 말을 막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게 아말렉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쉽게 하고 함부로 하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약자인 거예요. 그래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만만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는 말 쉽게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내가 강자로 있을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족한테 한다고, 배우자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지체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 나쁜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힘들게 합니다. 자꾸 건듭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거 아말렉입니다.
진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혹은 상대의 약점을 알아 그 상대를 이용해 먹습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살살살살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살살살 하면서 그 사람을 달래기도 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삶의 방식이 아말렉과 같은 상태이며, 이런 상태를 사단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들에게 내가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대상이든, 그게 누구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이 생기자 진에서 떨어진 자들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같은 외부적인 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거죠. 왜 공격해옵니까? 내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내 안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연약하지 않았다면, 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말렉은 이렇게 비겁한 공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말렉도 문제이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마음과는 다르게, 생각과는 다르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연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거는 내가 원래 준 게 아닌데 너무 제가 잘못 준 것 같은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쨌든 제가 그 설교 내용은 다 지우고 성경만 보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저거 못 주었나 봐요. 저거를. 어쨌든 다시 할게요. 우리가 온전하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마음과 다르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 시즌이 되게 어려운 시즌이에요.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김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병으로, 감기로 아프고 김장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때, 금요일날 예배 때 다 드러나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마음은 온전해지고 싶은데, 마음은 건강하고 싶은데, 마음은 강건하고 싶은데 현실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네 인생을 보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해합니다. 사는 게 피곤해요. 돈 버는 것도 피곤하고 관계도 피곤하고 많은 영역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여기 가면 힘을 얻고 저기 가면 힘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가도 힘 빠지고 저기 가도 힘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살려고 가지만 많은 이들이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가는 경우 얼마나 많겠어요. 가기 싫은데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쁨이겠습니까? 지치는 거죠. 지쳐요. 이렇게도 지치고 저렇게도 지치고, 내 맘에 드는 인간도 없고, 나중에 보면요 나를 봐도 지쳐요. 나를 봐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인생도 힘에 부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에 부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어떤 때보다 지쳐 있는, 영적으로 지쳐 있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피곤해 있다니까요. 연약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원수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조금만 건들면 아예 주저앉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들면 아예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연약해서, 지쳐 있어서. 이런 시대에 교회는, 이런 시대의 성도는 이런 상황과 상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저 다음 이어서 안 올라가는구나. 저게 이제 배터리가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됐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뒤에 처진 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신. 그러니까 아말렉의 상태를 여러분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아말렉이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아말렉의 목표는 진리와 하나된 성도들의 마음을 뜯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을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뜯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구하는 그 마음을 뜯어내는 거예요. 아말렉의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지쳐 있고 연약한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원하냐면 분리를 원해요. 사단은 분리를 조장해요. 분리된 자를 공격해서 아말렉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와 분리되었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의 공격은 영화에서 요즘 옛날에 없는 영화인데 요즘에 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 좀비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좀비에게 물리면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좀비가 돼요. 여러분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의 역사는 원수의 공격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비가 사람을 보면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성도를 무너뜨리면 영적으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불리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공격해야 되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진리와의 분리, 공동체와의 분리,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져서 분리되어지면 혹은 내가 분리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화평케 하는 거고요, 사단의 뜻은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 그건 참신앙이고, 내가 분리하는 역할을 하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아말렉이 되는 거라고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한마디가 연합을 일으킬 수 있고 내 한마디가 분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합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분리케 하는 건요 사단의 역사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즉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리케 하는 것, 하나됨을 깨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단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추구하고 사단이 추구하는 그 반대 개념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어둠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빛이죠. 거짓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진리죠. 분리가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연합이죠. 미움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죠. 슬픔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기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사단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단이 어둠이면 우리 뭘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을 추구하면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리를 추구하면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움을 추구하면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사단이 슬픔을 추구하면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분리를 추구하고 미움을 추구하고 슬픔을 추구한다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영적으로 패배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빛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그 사단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그래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자리에 있느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추구하는 거죠. 사단의 반대 개념을 내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추구해요. 미움을 추구해요. 분리를 추구해요. 그 사단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물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좀비가 물으면 좀비가 되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현장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냐면 모세의 손으로 갈려요.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호수아가 현장에 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건 영적인 일인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현실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해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해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행위의 능력이 있고 예배라는 행위의 능력이 있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가,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분리와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라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되 예배하되,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 돼야 돼요. 합심,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전략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세대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연합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실제적인 전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승리의 비결은 연합이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왜 내려와요? 지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모세한테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둘이 뭐예요? 손을 잡아요. 손이 떨어지지 않게,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게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가치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아말렉은요, 절대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출애굽도 민족이 있고, 광야도 민족이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에서 떨어지고 그 진에서 분리되면 그것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무엇을 구하면 함께 하시고 그 구한 바를 이루게 하신대요. 그 왜 함께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아말렉의 목표가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됨일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오직 갈망은,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갈망도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이길 원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주님의 갈망이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려움으로 지치고 연약해서 힘든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각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기보다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현장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아말렉이 진멸되기까지 아말렉과 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말렉의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진멸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사고방식과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아말렉의 상태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무슨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아말렉의 모습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 아말렉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종교를, 신앙의 모양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뭐가 돼요? 아말렉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잘 드렸던 그들을, 기도 많이 했던 그들이 아말렉과 같은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